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뭡니까? 큰 환란이 있겠다. 아주 무지무지 큰 환란이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 없었고 이전에도 없었대. 근데 이런 표현이 언제도 사용되었습니까? 바벨론, 에돔 멸망할 때, 애굽이 멸망할 때도 있어. 그때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 없었고 후에도 없다 그랬어. 근데 지금 예수님이 또 얘기를 하고 있어.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또 마가복음, 이 마태복음 24장 21절과 병행이 되는 말씀이 어디냐? 마가복음 13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성전을 보고 나와서 이 성전이 무너뜨려진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날들, 이제 장차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될 텐데 이 날이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돼 있어요. 또 이것과 병행되는 말씀이 어디 있냐?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다.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는 조금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좀 이따 제가 살피겠어요. 자, 아무튼 지금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13장 예수님은 이제 이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 어떤 날이냐? 큰 환란의 날이고 그 날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날이다. 후에도 없을 날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큰 환란의 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의 초점은 뭐라고요? 이 날의 시기와 때를 한정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런 날이 임하기 전에 너희들이 뭔가 회개해야 된다.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목적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언급하냐? 환란에 대해서 언급을 하실 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뭐해라? 담대해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들이 환란을 당한다고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말아라.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의 복음 증거해라. 내가 세상 이겼다. 그러니 너희도 담대하게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이기게 할 거다. 그러니 어떤 주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너희들의 있는 힘을 다해라. 담대하게. 그러면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기게 해주겠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7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 말세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런 큰 환란의 때, 전무후무한 날에 일월성신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다. 그리고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사람들이 무서워하며 기절을 한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가만히 살펴보면 요 마태복음 24장 21절 19절에 나오는 내용은 1차적으로 뭐냐?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멸망할 것을 얘기하고 있고, 누가복음 21장 24절은 이제 예루살렘에 의해서 멸망할 날은 이렇게 애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사람들이 이방에 잡혀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 이 예루살렘은 멸망한 다음에도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흩어져서 세계 각처에 흩어져서 얼마나 많이 이방인들에게 혹독하게 환난을 당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졌다고 할지라도 주눅들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흩어졌으면 흩어진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온 세상 온 민족에게 환난을 당할지라도 주의 복음 증거하고 담대히 복음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땅에 복음을 막 증거를 하다 보면 또 어떤 때가 있냐? 또 마지막 주님의 심판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심판 때에도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막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일이 있을 거예요. 최후의 심판 때에도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에 이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본다. 이거 뭐예요? 주님의 재림을 사람들이 보게 될 거라는 거지. 근데 그때에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돼.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또 이런 일들에 대해서 누구도 예언하냐? 다니엘도 얘기하고 있어요.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고 또 환란이 있을 것이고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자가 구원받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건 어떻게 최후의 심판전에 있을 환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 큰 환란이 있은 다음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어. 근데 이 자들은 어떤 자냐? 회개하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야. 그런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 위해 장막을 탁 쳐주셔.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아니하게 된다. 그리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샘으로 정말 그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자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환난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들을 흘렸겠습니까?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지금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다. 이건 어느 한 특정한 날이 아니라 이마만큼 무시무시한 날이다. 큰 환난, 무시무시한 환난의 날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런 날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도 있었고 에돔이 멸망할 때도 있었고 애굽이 멸망할 때도 있었고 이런 여러 날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날이건 간에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날이 온다 할지라도 오로지 그 날이 언제 오냐 어느 때에 오냐 여기에다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맡은 바 사명 복의 근원이 되고 주의 복음 증거하고 온 세상 온 민족에게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이제라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해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시겠다. 이게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때와 시기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의하면 1차적으로는 지금 이 마태복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라는 이 환란, 큰 환란의 날은 1차적으로는 지금 이 마태복음은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지금 쓰고 있는 거죠. 환란당할 유대인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날을 엄두에다 둔 것이냐? 예루살렘 멸망의 날을 염두에다 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이중적으로 장차있을 심판의 날을 염두에다 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예루살렘 멸망할 때 제가 이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요세푸스의 그 역사 보고서에 의하면 이 예루살렘의 멸망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때가 6월절 시기였기 때문에 6월절 시기라서 많은 순례자들이 모여들어서 이 로마군의 침략에 의해서 사망자 수가 110만 명이었어요. 포로로 잡힌 자가 9만 7천 명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죽고 시체가 썩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질병, 기근 이런 일들로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 장례식도 치를 수가 없어. 너무 시체가 많아서. 막 아이를 잡아먹는, 기근이 들고 먹을 게 없어서 아이를 잡아먹는 여인도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어떻게 보면 전무후무한 환난 같아. 무시무시한 환난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날을 꼭 굳이 마지막 환난의 날로 보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멸망, 이 날은 큰 환난이고 이거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환난이고 이후에도 없는 환난이라 그랬는데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환난을 당하지 않냐. 그리고 이런 환난이 있고 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루살렘 멸망이 AD 70년에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이 땅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지 않았냐.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4장 21절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니라 마지막 재림 때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 자고 이래로 없었던 환난, 이건 어떤 특정 날을 지목하는 게 아니라 큰 환난의 날을 얘기한다 그랬죠. 이 날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 멸망이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도 여러 가지 환난이 계속해서 무시무시한 환난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재림 전에도 이와 같은 환난은 있을 것이다. 무서운 환난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런 환난을 앞두고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복음 증거에만 힘쓰라는 거예요. 자, 우리 8절에서 24장 이런 환난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아까 누가복음의 말씀을 언급을 했는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요, 예루살렘의 멸망,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으로 종교를 짓는데요. 누가는 그 이상의 것을 얘기하고 있어.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 자,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과 병행이 되는 누가복음 21장인데 똑같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을 보고 나와서 하시는 대화의 내용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21장 23절에 보면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게 어느 날이라고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 그때 큰 환난, 그리고 이 백성은 예수님을 영접지 않은 유다 백성에게 진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어떤 예루살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죄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죠. 근데 이 유다의 백성, 예루살렘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방으로 흩어지겠죠. 모든 이방의 노예로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면서 이방인 땅에서 흩어져 살면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가 뭐예요? 이방인들의 온 세상 온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 짓밟히게 된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 전까지는 비록 예루살렘이 유대가 AD 70년에 망했지만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때가 채하기까지, 온 세상 온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많은 박해를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이방인의 때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극심한 환난을 당했습니까? 역사가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이 나치 밑에서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어. 아까 예루살렘에 멸망할 때 사망자 수가 얼마라고요? 110만 명. 근데 나치 밑에서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학살되고, 또 심지어는 스탈린 치하에서는 2천만 명의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끔찍한 참면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재난의 시작이다. 어떤 대환란의 전조다. 예표다. 이런 어떤 유대인들이 박해와 핍박을 당하면서 그러면서도 주의 복음은 증거될 것이고, 그런 일이 점차로 강화되다 보면, 산통이 자꾸 주기가 반복되다 보면 애를 낳듯이 이제 최종적인 주님의 재림, 주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의 날에 그 환난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아무리 환난이 극심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환난을 감해 주시고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요.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온 세상 온 민족에게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것을 볼 때 이 로마 사람들이 로마의 우상의 깃발, 갈리굴라라고 하는 황제의 상 이런 걸 세우는 걸 볼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에 막 들어서네, 성전에 들어서네, 제단이 막 더럽혀지네. 이때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 광야로 도망갔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은 정작 정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도망간 자들이 산에서 동굴에서 두더지같이 살면서 짐승같이 살면서 그들로 인해서 주의 복음이 막 급속도로 전파되기 시작했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환난 중에서도 보호해 주셨단 말이야. 그 육체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단 말이야. 왜? 주의 복음 증거하도록. 그래서 그들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 이 말이야.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온 세상 온 민족에게 주의 복음 증거해야 돼 하면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해 나갔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날을 감하신 이유가 뭐냐? 이 택한 자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 날들. 자, 그 날들은 뭐냐? 그 날들, 이런 바로 환난의 날이에요. 자, 22절에서부터 28절. 22절에서부터 이제 28절에 나오는, 28절에 보면 환난이 또다시 언급되고 있는데요. 22절에서 28절에 나오는 환난은 이미 4절에서부터 14절에 언급된 환난하고 비슷한 거예요. 어떤 환난이 있나? 이제 미혹, 난리, 전쟁, 기근, 불법, 사랑이 식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4절에서부터 11절의 내용 아니에요? 근데 22절에서 28절에도 보면 미혹하는 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도표에 보면 4절에서부터 12절 보통 이제 어떤 무서운 심판이 있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다? 일반적인 환란이 있는데 미혹, 난리, 전쟁, 기근, 불법, 사랑이 식어지는 일이야. 자, 그럼 이런 환란이 올 때 이 환란의 날이 언제인가? 어떤 때와 시기를 특정해야 되냐? 그게 아니야. 이런 환란 시에 해야 되는 일은 언제 그날이 있지? 이게 아니라 그 환란을 견뎌야 돼. 견뎌. 그러면 견디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럼 견디면서 뭘 해야 되냐? 주의 복음 증거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끝이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반적인 환란이 있다가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환란이 임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하는. 근데 이 예루살렘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죠. 그러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냐? 아니야. 이방인의 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은 밟히는 일들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이런 이방인들에게 밟히는 그때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22절에서 28절에 보면 여러 일반적인 환란이 있는데 역시 미혹, 거짓 선지자들이 또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도 주의 복음은 계속해서 증거되어야 돼. 이때도 많은 환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견디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어느 때가 이르게 되면 이제 무시무시한 환란이 있게 되고 최후의 심판의 날이 오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날 하고 얘기할 때 그날을 어떤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 전무후무한 날, 어떤 그날로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 모든 환란의 날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전체 환란의 일부일 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도 많은 환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제가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다음에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아주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적개심이 가득 차가지고 유대인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 바울과 같은 자는 어떤 유대인들을 잡아 죽일 수 있는 라이센스까지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쫓아가면서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이 부흥할 때 예루살렘에 있다가 환란으로 인해서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곳저곳으로 어떤 이는 유대 광야로, 어떤 이는 사마리아로, 어떤 사람은 저 안디오기로, 어떤 사람은 구브로로 이러면서 다들 흩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그곳에 가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또 바리새인들은 그곳에 쫓아와가지고 너희들 정말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아? 율법을 행해야 돼 하면서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이 막 교회를 흔들어 놓고 또 무슨 영지주의자들이 교회를 흔들어 놓고 얼마나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참 살기 힘들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살기 힘드니까 막 사랑이 식어지는 거야. 막 이런 일들이 있게 됐단 말이죠. 자, 근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도록 힘주셨단 말이죠. 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로 이 어려운 과정 속에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런 흩어진 자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주의 복음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1절에서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AD 34년에 스데반의 일이 있었다 그랬죠. AD 46년에 갈리굴라가 황제의 상을 세우고 거기에 경배하게 하는 일이 있다 그랬죠. 또 예루살렘 멸망 전에 AD 68년에 베스파니아누스가 예루살렘을 3차에 걸쳐서 쳐들어오면서 우상 깃발 들고 쳐들어왔다 그랬죠. 멸망에 가증한 것 같은 걸 갖고 들어왔다 그랬죠. 또 예루살렘의 멸망 전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의 제사장들이 막 폐하여지고 제단이 더럽혀졌다 그랬죠. 이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어.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유대 사람들이 어떤 이들은 환란으로 인해서 피난간 자들도 있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도망친 자들이 있고 그러면서 이들이 유대 광야의 동굴에서 두더지처럼 살면서 그러면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 증거하고 말씀 증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막 말씀을 증거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흩어진 자들이 어디까지 갔냐? 베니게, 페니키아까지 가고 구브로, 키프로스, 시리아의 안디옥까지 가고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크리스찬들이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흩어진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중에 키프로스와 구레네에 갔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와서 누구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다? 헬라인에게도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 주의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증거돼서는 안 돼. 온 세상, 온 민족에게 증거돼야 돼. 이러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막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헬라 사람도 이방인들도 주를 믿고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주의 복음이 이방에까지 전파돼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안디옥에서 주의 복음이 전파돼 나가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이 주이시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마땅합니까? 마지막 종말의 날이 언제인가? 종말의 때가 언제인가? 그날에만 신경을 쓰면서 그날이 언제일까? 그거 기다렸다가 그때까지 띵까띵까 시컷 놀다가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이제 며칠 안 남았네, 이제 회개하면 되겠네, 요따우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에요. 그 날과 그 시기는 내게 속한 바가 아니야. 누리에 알 바 아니야. 하나님께 속한 거야. 맡겨.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날이 오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또 내 생명이 끝나는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날까지 온 세상 온 민족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리고 온 세상 온 민족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 중에는 미혹, 기근, 전쟁, 난리, 박해, 미움, 사랑이 식어짐, 배반, 배신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의 복음 증거해야 돼. 내가 아는 사람, 특정 사람들에게만 주의 복음을 증거한다? 나의 동족 민족에게만 복음을 증거한다? 아니다. 헬라인에게도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방 민족에게도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내가 열심히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을 쓴다 보면 온 세상 온 민족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힘을 쓴다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그 일에 힘을 쓴다 보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 저자들이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구나. 저자들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전환하도록 하죠. 잠깐요. 자, 우리가 조금 전까지 어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나타날 어떤 무시무시한 장면들을 살피었습니다. 그 내용이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나왔죠. 자, 근데 이 예루살렘 심판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여러 가지 심판 전에 있을 어떤 징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앞에 여기 이 도표에서 보다시피 4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 전에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징조들이 뭐가 있었냐? 미혹, 난리, 전쟁, 기근, 불법, 사랑이 식어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잠깐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해서 당황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하지 마라. 이런 일들은 다 재난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런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언제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지? 그때가 언제지? 그 시기가 언제지? 이런 거에 신경 써야 될 것이 아니라 이런 일반적인 환란이 일어날 때 해야 될 일은 견디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견디고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온 세상 온 민족에게 전파해라. 그러면 그제야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기서 이 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루살렘의 심판을 얘기할 수도 있고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의 심판이 언제이든 최후의 심판이 언제이든 그 전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을 텐데 그걸 보고서 어떤 때와 시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주의 복음을 힘써 증거해라. 그리고 15절에서부터 21절에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런 모습들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4절에서 12절에 언급했던 일반적인 환란이 또 언급돼. 미혹이 또 일어날 거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다라는 얘기. 그리고 이런 환란이 있다가 마침내 최후의 심판, 주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마태복음 요 24장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예루살렘의 멸망의 장면을 중심으로 앞뒤에 어떤 이런 비슷한 어떤 환란의 모습, 심판 전에 있어야 될 징조의 모습들이 언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환란 시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증거해야 될 주님의 제자들, 또 구원받을 이런 택함받은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하신다. 그 환란을 감하시고 지켜주신다. 왜요? 주의 복음 증거하라고. 주의 복음 증거하라고. 그래서 이 사실을 명심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3절로 들어가면 그게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한 뒤에도 아직 끝은 아니에요. 아직 주님 재림 안 했잖아. 그래서 이 예루살렘 심판으로부터 지금까지 2020년인데 이런 어떤 주님이 언제 재림할런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또 역시 많은 이런 어떤 심판 전에 있을 징조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데 그것을 믿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 전에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그랬죠. 나를 따르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볼 거다.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런 일을 했다고 얘기를 했죠. 이런 식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다. 이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기승을 부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짓 선지자의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믿는다? 뭘 믿어야 아는 게 없는데, 믿음의 내용이 없는데 뭘 믿겠습니까? 무조건 믿는다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적그리스도의 미혹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거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회의하는 거, 이것도 큰 문제지만, 그러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믿는다, 이런 사람도 큰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내가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무분별하게 믿어서는 안 돼.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훗날 이 마지막 재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나중에 이렇게 꼼꼼하게 말씀을 공부해 놓으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죠.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이 100%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꼼꼼하게 살피고 이건 뭐지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우리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한국말에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는데 저절로 알아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예요. 열심히 알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미혹하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우리 앞에서도 좀 살폈습니다만, 이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가 하는 일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 능력, 표적, 거짓 기적, 그리고 속임, 이런 걸로 이런 성도들을 미혹해 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능력, 표적, 기적, 사실 능력, 표적, 기적 마태복음만 해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능력, 표적, 기적은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의 대단한 모습, 표적의 기이한 모습, 기적의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으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능력, 표적, 기적의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자기네들의 어떤 그 의도하고 있는 곳에 빠져들도록 하기 위해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한다.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요. 거짓을 가르치지. 참된 사랑을 가르치지 않아요. 뭔가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에게 충성하는 것만 가르치지. 결국은 그들의 결과는 뭐냐? 구원함을 받지 않는다.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왜 이런 거짓 것을 허용하시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거짓 것을 믿게끔 가만 내버려 두는가? 하나님은 누가 이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는지, 누가 불의를 좋아하는지, 누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불의를 좋아하고 거짓 것을 좋아하는지, 이런 거를 분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분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잠시 이렇게 거짓 것을 믿을 수 있는 때를 허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잠시 이 허용된 기간 동안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그냥 택함 받은 자까지 미혹하려고 합니다. 근데 뭐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까지 미혹한다? 이건 성도들도 다 미혹하게 한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지키셔. 그러나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까지 뭔가 미혹되게 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단단히 무장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사탄 마귀의 공략은 모두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미리미리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라고 해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땅에는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제2의 예수다 뭐 이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내가 있는 곳에 이 광야로 와야 된다. 내가 있는 이 골방교회로 와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면서 어떤 구체적인 장소를 제시하면서 그리고 그냥 엉터리같이 성경하고 연결시키면서 바로 이곳에 재림 예수가 임한다고 했으니까 너희 일로 와야 돼. 막 이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이 에세네파 같은 사람은 메시아가 장차 메시아가 광야에 오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광야에 나가서 열심히 그랬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기꾼 거짓 선지자들이 광야를 주무대로 백성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골방, 광야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한적한 곳, 골방은 아주 비밀스러운 곳. 이렇게 주님은 어떤 특정 장소에만 재림하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자들이 볼 수 있게 임하신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이 그러하다.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그러하다. 이 얘기는 세 가지 의미를 가져요. 이건 뭐냐? 여러분 번개가 언제 칠지 아시나요? 그리고 번개가 팍 칠 때 얼마나 갑자기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임함도 사람들이 전혀 예기치 못하는 시점에 갑자기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에 아주 돌발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이제
요 마태복음 24장 뒷부분 그리고 25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비유들이 나오는데 그 비유들 속에서도 정말 사람들이 언제 오는지 모르고 어떤 사람은 밭 갈다가 어떤 사람은 맷돌질하다가 갑자기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그대로 있고 이런 일들이 발생되듯이 전혀 예기치 못한 시간에 갑자기 번개가 치는 것처럼 주님의 임하심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또 이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인다라는 의미는 뭐냐? 이 동서, 동은 이 동쪽 끝이고 서편은 서쪽 끝이고 그래서 동편 서편까지 번쩍인다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그냥 다 알게끔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 얘기했던 어떤 골방에 광야에 으쓱하게 남이 모르게 임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번개가 동에서 서쪽까지 번쩍 왔다가 쳐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주님의 재림도 그러하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의미는 뭐냐? 이렇게 동에서 서편까지 번개가 번쩍인같이 임한다라는 건 선명하다라는 거예요. 이 번개가 사람 눈에 분명하게 보이듯이 성광처럼 분명하게 보이듯이 단호하게 아주 모든 사람이 공히 인지할 수 있는 모습으로 주님은 임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 내가 재림 예수야 이러고서 꼬시는 사람들 우리 지금 그 재림 예수가 언제 왔는지 알아요? 알지도 못하게 그렇게 임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소문을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예수님께서는 선언 전에 내가 이렇게 미리미리 말한다. 나는 분명하게 그러나 갑자기 어떤 특정 장소가 아닌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나는 임재하게 될 거다. 인자의 임함은 그러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어려운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24장 28절에 보면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게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과 연관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도 되고 이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에도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아까 27절까지 인자의 임함이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일단 재림으로 봅시다.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라는 얘기는 어떤 거냐? 첫째는 신속히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어떤 시체가 있게 되면 독수리나 여기 지금 우리 말 성경에는 독수리로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것은 독수리보다는 일종의 콘돌이라고 시체 뜯어먹는 큰 새예요. 이런 콘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검이 시체가 있으면 콘돌들이 그냥 신속하게 오는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신속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또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 딱 알맞는 시기에 발생된다. 시체들이 딱 모여있게 되면 이런 콘돌들이 모이듯이 어떤 시체가 모여져서 어느 정도 있게 되면 어떤 독수리가 오듯이 콘돌이 오듯이 재림의 때도 뭔가 무르익었을 때 뭔가가 다 준비가 되었을 때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 인자의 임함이 있게 된다. 그때가 언제이겠어요? 온 세상, 온 민족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그제야 끝이 온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이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독수리가 시체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임재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된단 말이야. 이 독수리가 시체를 놓치고 지나가는 것, 놓치고 그냥 못 보고 지나가는 일이 없는 것처럼 모든 인류가 인자에 임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된다. 회피할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즉, 그러니 이제 예수님의 임함은 아주 신속하게 온다. 딱 알맞는 시기에 온다. 그리고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28절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24장 29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제 우리 앞에서도 언급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일에 같이 묶어서 다시 한번 나머지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